자, 이제 마지막 때 사건의 진행 과정을 뭐 다양한 성경 구절이 있지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회복, 마지막 때 일어난 일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복, 마태복음 24장에 32장 34절에 그 나오고 있죠. 그 말씀, 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때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고토로 19세기 말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 지금은 막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메시아니 교회들이 일어나고 믿는 수가 늘어가는 이런 좀 참 민족적으로 그리고 참 그 다양한 면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 8절을 보면은 미혹, 난리, 전쟁, 기근, 역병은, 이거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건데, 지진,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때죠. 핍박과 거리 선제자, 불법, 사랑이 식어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저 끝이 온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지금 아주 계속적으로 지금 그 말씀대로 전 세계 복음화가 되고 있고, 지금 성경 번역도 마무리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그런 가운데 나가고 있죠. 또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 구원, 그 이스라엘 영적 회복, 이것이 이제 맞물려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 하나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 이 성전 재건하면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성전 재건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이 필요한, 목숨 걸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인데 왜 필요하나 하지만은,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할 때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는 100%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성경을 이제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무대 장치입니다. 다 이것들이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환란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환란 때 우리는 공중에 그냥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혼인 장치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쫙 보면요, 우리가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날수는 감한다 그랬어요. 환란 마지막 끝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얼마 전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휴거당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때가 올 텐데, 그러나 그 마지막 얼마 감한 그까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환란을 통과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세요. 환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천체 이변이 일어납니다. 천체 이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부활과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쫙 보면 그렇게 과정이 쭉 나옵니다. 특별하게 뭐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런데 이 조변에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그 과정은 그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한 13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지금도 물밀듯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다양한 그 핍박받는 난민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막 동서사방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회복하는 과정이고, 들어간 사람들이 또 믿는 수가 자꾸 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는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 사이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 더 피그 트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옛날에는 저는 이거를 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봤어요. 그냥 뭐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여름이 되면은 가지가 연하게 잎사귀 내고 그러면 여름이 오고 뭐 그런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미가서, 호세아, 예레미야 여러 곳을 상징하는데 또 여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여름은 그 한 해의 끝이 여름입니다. 끝. 우리는 겨울이 한 해의 끝이잖아요. 여름은 끝이고 마지막 때 저염의 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살아난다는 것은 가장 정확한 사건은 이스라엘 독립이고 그리고 귀환하는 것. 마치 죽은 마른 뼈다귀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무화과나무가 죽었던 무화과나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그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라가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어버리죠. 근데 그때는 열매를 얻을 철이 아닌데 그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피거출입니다. 어피거출이. 그러니까 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주님께서 열매를 따다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 말라 죽었죠. 죽었는데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는 더 피거죠. 그 무화과나무예요. 그 무화과나무. 말라 죽었던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해지고 삭이 나면은 그때는 참 마지막 때가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은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핍박,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자 배교 현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가 그러면 언젠가 저는 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제 세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다 목도하고 경험한 여러분들 우리의 세대예요. 우리 세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독립이 이제 70막 지났는데 그 전 세대는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독립하고 귀환하고 여정 회복한다는 것을 그들은 대부분은 상상도 못했어요. 대부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스라엘 독립한 걸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바요. 우리는 가서 땅을 밟을 수가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알리아 운동, 알리아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누가 눈으로 보고 뉴스로 접하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성전사는 돌려줬지만은 이 성전사는 뭐 확보하면 금방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는데 딱 한 가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이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장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불법의 사람 멸망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나요? 불법의 사람 멸망,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배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수많은 미혹과 뭐 수많은 전쟁과 있어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으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상인데 적그리스도는 탁월한 인물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계시록과 이게 다 연결시켜 보면은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추상적인 세력의 어떤 집합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명백한 종말론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대력하는 마지막 정복자입니다. 반유대주의, 반성경적 시대 정신을 반영할 건데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걸 또 속일 거예요. 이 반유대주의, 반성경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시대적인 반영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을 속여서 자기 편인 줄 알 거야. 이 반기독교적 세계 정부를 세울 거라고 보는데
계시록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건 아마 유럽 연합과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적인 이 구조하고 연결된 그런 하나의 정보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 보게 되어집니다. 반기독교적 세계 정부를 참 등없고 무적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이 저크스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때 사건 가운데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국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국 전쟁. 그 전쟁의 전쟁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곡의 연합군인 그 친러시아, 친이슬람,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합력해서 공격할 것이다. 또 그 주도 세력은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주도 세력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 도움 속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곡과 마국 전쟁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일어날 그 가장 잔인한 처절한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끝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기 위해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사오게 한다 그래요. 이방 나라들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고 동쪽 감람산에 선다 그래서, 동쪽 감람산에 주님이 서셔서 주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이 전쟁을 끝내는 그런 자로 나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평안과 번영의 시기에 오는 큰 위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을 맺고 그것을 3년 반 만에 파기한 후에 오는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여러 나라들이 진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다윗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은총과 구원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찔림을 받고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죽게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주님과 거룩한 자들이 감람산에 임한, 이 거룩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겠죠. 감람산에 임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합니다. 이제 끝은 점점 가까워 왔습니다. 가까운 이 때를 살아가고 우리 세대 속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면서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 한민족의 사명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민족의 사명.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 기업은 소유 혹은 상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요 선택된 백성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참 선조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 아니케 씨가 애국가를 작곡하기 전에는 올드랭사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가락으로 참 그 일제시대 슬프게 이거를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우리 애국가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면서 정말 기적같이 우리 조국이 해방되고 나라를 새롭게 이제 시작할 때, 재헌국회 그를 시작하면서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죠. 이 헌법을 다 제정하는 그런 국회를 시작할 때 임시 회장이었던 이승만 회장이, 이 국회의장이 이윤영 목사님이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는데 기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 독립 국가가 되고 정말 그 잘 살고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많이 축복했지만 아직도 통일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 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건 무엇보다도 복음화입니다.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74년도 엑스폴로 때 전 민족적으로 참 복음을 많이 전했고 77 민족 복음화 그러면서 세계적인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장로교, 가장 큰 감리교, 가장 큰 침례교, 성결교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 엄청난 그런 정말 한 민족에 그렇게 정말 그 복음화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은 우리가 없을 정도로 큰 그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복음화의 축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1960년, 90년도 사이에 한국의 이 산업화, 한국 경제적인 발전을 한강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나라 라인강 기적도 있고 발전이 있겠지만은 이 한국 같은 이 60년대에서 90년까지 그 발전은 이 역사 유례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에 엄청난 그런 발전, 산업화를 이루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이 민주화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100개의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했는데 그 가운데 EU 국가 평균 수준의 그런 그 하나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전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이죠.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 경제 발전한 나라. 참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월남 전쟁에 가고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가고 또 중동 그 뜨거운 데 가서 일하고 정말 열심히 우리의 참 선진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나라가 산업화되고 민주화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 통일이 아직 되지 않아서 우리 시대에 이제 조만간에 복음 통일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지금 남북 또 해외 디아스포라 한 8,500만이라고 보죠. 그리고 180개국의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는 한인들이 한 750만 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가장 많은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약 한 5천 개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요. 교회. 몇 사람만 모이면은 무슨 교회를 자기들이 모이면서 목사님 초청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열심히 지나쳐서 또 세워서 가다가 또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5천 개 교회가 생겨요. 167개국 2만 2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도 참 열심히 있잖아요. 적응력과 인내력과 추진력과 그 열정은 어느 나라 선교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열정으로 선교를 하고 있죠. 또 우리 민족이 기필코 달성해야 될 우리 조국의 그 모습은 자유, 민주, 선진, 통일, 기독교 한국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민주가 실천되려면은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복음을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복음을 전거하면서 이 자유민주 선진통일 기독교 한국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는 민족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문명 르네상스, 한국 기독교 문명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 방면에 있어서 기독교 정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각 방면의 두각을 나타내고 변화를 시키고 문명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독교 끝까지 가야 된다. 지금 열심히 전하고 하다가 그냥 위축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정말 한국에 주신 그 한국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그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어느 나라보다도
영양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우리가 한민족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뉴스위크의 카바 스토리에 더 코리언즈 아 카밍이라는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네. 이때가 1977년이에요. 1977년. 한국이 1964년도에 수출 1억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전부 막 축하하고 그래요. 1964년 수출 1억입니다. 1977년에 수출 100억을 달성해요. 원래 목표보다 산을 앞당겨서 온 나라가 그때 흥분했습니다. 야, 우리가 100억을 달성했다. 흥분했는데 지금 작년에 수출이 6,445억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7위에 해당되는 수출국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한국 사람 어디 가도 몰랐습니다. 중국 사람 먹고 일본 사람 먹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정말 길이 없는 그 길을 우리 선진들이 갔습니다. 작은 길을 가고 또 가는 가운데 큰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앞장섰던 것이 태권도. 지금 210개국에서 한국 태권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선교사가 167개국, 170개국 가량 들어가 있는데 이 태권도가 정말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나가고 지금은 240개국에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됐고 한국 감옥을 개설하고 있는 나라가 27개국이고 세종학당이 270개라고 합니다. 인류를 향해 하나님 넓은 길을 이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 온 지 꽤 됐는데 제가 처음 올쓸 때에도 정말 우리의 위상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놀라운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루면 이 전쟁에 얽힌 이 사건을 한국에서도 보면은 한국의 무기를 전부 달라고 야단들이잖아요. 또 원전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축복을 주고 계신 거죠. 특별히 2021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획을 긋는 해인데요. 유엔 무역개발협의회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1964년도에 유엔 무역개발협의회가 시작됐는데 창립 이래 처음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모범이 되는 케이스가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리고 한류와 이 문화 콘텐츠는 전 인류의 3분의 2에게 희망을 주고 모범이 된다고 그래요. 전 인류에. 그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일본을 우리가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추월했고 무역 규모는 영국을 추월했고요. 군사력은 6위, 결함이 있는 그 민주국가에서 이제는 인정받는 민주국가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문화 콘텐츠가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가요와 드라마와 영화와 참 소녀팀, 소년팀들 다양한 그런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전 세계가 그게 아주 취하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가보면은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 한류에 빠져있고 한국말을 배우는 젊은이가 많은 걸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강대국은 오히려 이렇게 잘 매캐들하지 않아요. 강대국에 가면은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이용할 것 같고 차관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대국도 아니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또 힘은 있고 지혜가 있고 실제로 여러 나라에 많은 걸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은하들이 좋아하고 한국 비자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비자보다 훨씬 많죠. 그 정도로 한국 위상이 높아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의 그 드라마 이런 게 그렇게들 중동 지역이나 아시아나 다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물으니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배려 정신이야, 배려.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눌린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히 중동 지역에는 여성들이 막 눌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참 위로가 되고 좋게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이 좋게 보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뭐 생김도 좋아 보이고 옷도 좋아 보이고 뭐 나라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고 또 음식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방면에 북한은 바로 사단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얽어매고 있는 나라가 우리의 동족이 사는 북한입니다. 북한. 세습 독재, 영sem탑 우상화, 우상이 3만 5천 개 된다 그러죠. 그리고 주체라는 것은 이게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 이 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상이라는 게. 그리고 핍박, 최대 인권 침해국이고 최대 박해국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 사탄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집어먹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을 어떻게 하면 공산화시킬까 하는 마치 그것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오늘 희생해서라도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그냥 협박해서 한국을 먹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남한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나가면 굉장히 힘이 들 텐데 이념 자체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보수, 진보, 뭐 좌우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념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념의 혼란.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했다는 게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역사의 뒷다리를 붙들고 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 있어요. 그리고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병든 부분이 많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포퓰리즘이라는 게 망하는 그 지름길이거든요. 포퓰리즘.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냥 얻어먹고 살겠다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은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문란과 그 동성애도 인정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반대로 나가고 있고 나라가 망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숫자가 줄면 나라가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생산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서 나라가 그냥 망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그가 앞장서서 뚫고 나가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북한과 함께 앞으로 통일도 하고 전 세계 영향력 있는 국가로 하나님을 수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 이 공산화가 베를린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양까지 약 한 10,000km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완전히 이 공산 제국을 만들어서 한 대륙 전체를 공산화 대륙을 만들고 했는데 이 한반도에서 딱 서타게 됐어요. 처절한 유행분들이 와서 처절한 전쟁을 피를 흘리면서 여기서 수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 남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남아있다는 게. 6.25 전쟁을 53년도에 휴전을 했는데 그때 완전히 나라가 폐해가 완전히 잿더미에 앉아 있었는데 35년 만에 나라가 세워져서 88 올림픽을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란 거죠. 야, 기적이구나. 한국의 전쟁 때 와본 사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특별히 동구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한국은 항상 가난한 거지들만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다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는 너무 점점 어려지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련이 참 공산당 이 구소련이 붕괴되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그 낙동강 전선에서까지 밀렸잖아요. 6.25 때 밀려서 하루면 그냥 전쟁이 하루만 밀리면 끝장 나버리고 그래서 그때 제주도 아니면 일본이나 태평양 어느 곳에 망명 정부를 세우자는 말도 있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싸우고 또 메가르찬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기적같이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이 남한을 지켜낸 겁니다. 그 바람에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전 세계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된 거죠.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또한 기적이에요. 이 이스라엘 보세요. 이 주위에 이스라엘 연맹 22개국 3억 5천이 있고 이스라엘 협력기구에는 57개 나라 약 한 16억 원이 전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땅도 한 500배나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저 빨간 저 작은 이스라엘 그를 달라는 겁니다. 그를 아예 지도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가운데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거 기적이죠. 북한의 핵위협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이스라엘이고 미국, 한국이 오히려 더 덤덤한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은 좀 한국도 좀 심각성을 느끼는 분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스라엘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면은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 있잖아요. 흘러가면은 이 사람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죠. 2004년도에 북한 용천역에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 40%가 날아갔고 150명이 사망하고 1,300명 부상을 입었어요. 그 당시 그 시리아 핵과학자 12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만든 사건이었다. 이렇게 드러났죠. 2007년도에는 시리아 오스리크 핵시설을 원자로를 폭격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때 북한 핵과학자 1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멸망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은 특별한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없이는 독립도 못했고 또 유지를 못했을 겁니다. 미국이 늘 그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유엔에서 투표할 때도 적극적으로 밀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뒤에서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준 나라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도움 없으면 우리 한국이 독립을 못했습니다. 식민지에 들어가 있어요. 남은 지배를 받았을 겁니다. 미국의 도움 속에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 정말 수고 속에 한국은 독립을 하게 됐고 그리고 바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가장 유엔 16기 왔지만 사실은 미국이 거의 다 하다시피 했죠. 미국 정말 많은 군인들이 3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지켜냈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보다도 더 먼저는 바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심어줬잖아요. 한국을 지켜냈고 그들의 기도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도우는 역할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경제도 많이 도와줘서 한국의 경제 부흥한 도움이 많이 됐죠. 때로는 서로가 나라끼리 이렇게 서로가 일이 상충돼서 티격태격하는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야비한 사람도 있고 뭐 어느 나라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본 정신 이 주류가 어떤 생각을 하냐고 중요하죠. 미국은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국, 미국은 특수한 관계. 또 미국이 많은 나라를 도와줬지만은 한국처럼 이렇게 정말 진정 자유민주국가를 이루고 산업화가 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또 미국의 선교사 많은 선교를 했지만은 한국에서 선교 최고의 선교를 그린 한국이에요. 굉장한 그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고 해방도 미국의 역할이 컸고요. 6.25 경제올라 한미군사동맹 참 한미군사동맹도 한미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서로가 공격받으면 서로가 같이 방위한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말 탁월한 그 국제 감각으로 만든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가 서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스라엘은 잠재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기독교 국가. 저는 기독교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1832년에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로 선교사로 온 사람은 귀철라프입니다. 1984년에 알렌, 85년에 은도드 앞에는 왔지만 그보다 그 전에 와서 고대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갔는데 폴란드계 선교사예요. 1895년도에 알렉산더 피터스가 구약 번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한국의 번역이 잘 됐다는 거죠. 러시아계입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이 오피스를 못 얻어서 막 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는 게토 지역에 거기서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죠. 메가드 원서는 스코틀랜드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약 한 6에서 한 4천 명 이상 참전했다고 합니다. 미국군이나 영국군이나 유대인들이 참전했고 또 우리에게 의료진을 파견했죠. 이스라엘 자체가 군대를 파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벵굴은 그걸 주장했는데 강요들이 막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독특한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대한민국, 미국은 자유민주 선진 기독교 삼각 동맹 국가처럼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엮어져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체제 그러한 면에서 연결되어 있고 또 가장 앞선 그런 기술과 문명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긴밀하게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죠. 일부 좀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별로 중요해서 아니고 오히려 바이든 같이 뭐 동맹하면서도 뒤통수 치고 그러면 안 되죠. 동맹은 서로 윈윈하고 같이 살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불의의 사람들 때문에 미국 자체를 우리가 혐오하는 그런 필요는 또 없는 거죠.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다 보면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서 이제 자유 민주 그런 우파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 보면은 한번 미국 국가하고 태극기하고 이스라엘 국기가 한번 간 적이 있죠. 그래서 다들 이게 뭐야? 전 세계가 놀랐어요. 왜 이스라엘 국기가 저기 등장하는가? 저는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이스라엘, 대한민국, 미국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그 방해하는 사람들은 좀 밀어제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세 나라 같이 함께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치상도 보세요. 코리아, 이스라엘, 아메리카 같은 이 지구의 가장 중앙을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는 대한민국이 조금 크죠. 대한민국이 좀 크고 미국은 좀 더 크고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쫙 특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한민족의 사명은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 알지 못하는 나라 이 유대인들이 안다, 히브리에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 그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너를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부르고 달려온다는 겁니다. 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유대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있으면 같이 살아보고 경험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유대 공동체가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유대 공동체가 있고 또 공세가 있으면서 서로가 정말 공격하고 여러 좋지 않은 역사를 많이 남겼는데 우리는 아예 유대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향하여 알지 못하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 민족을 굉장히 코를 하고 있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너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내게 달려나가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가고 그들을 많이 도웁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나라라는 말은 고의라는 뜻인데 고의라는 단어는 이방 나라를 뜻하면서 제대로 조직과 체계를 갖춘 국가입니다. 아무 조그만한 어떤 나라가 아니고 조직과 체계를 갖춘 국가. 적어도 OECD 38개국 정도 그 정도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8개국 가운데 유대 공동체가 없었던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한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닉 교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은 기도하는 교회를 알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또 알리아 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 기도와 물질적인 지원도 많이 요청하고 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관계 속에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북한과 남북의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악의 영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이 어려운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인종을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지금 짧은 시간에 한국에서 세미나를 가지면서 갑자기 그냥 확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저는 한 300명 정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입을 좀 크게 벌려야 되지 않냐. 700명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강구할 시간도 없고 지난주에 결정이 됐는데 곧 11월 7일 날 바로 하는 거니까 알릴 시간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거는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100% 하신 것이다. 그래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 선진통일 기독교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한 회복 사역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로하는 민족,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세미나 하면서 얘기하는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중요성을 알고 또 우리 민족의 삶이 뭔가를 깨닫고 우리 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 신청 방법이 나가 있고 11월 3일이 마감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이거는 팬데믹 때 모인 이렇게 팬데믹 때 모이기 어려워서 모인 그 뉴욕에서 모였던 거고요. 이거는 팬데믹 전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세미나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세미나는 이제 저자 세미나로 11월 7일 날 10시 평촌교회에서 오후 5시 반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나는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창을 많이 부르죠. 그는 다니엘의 기도 방법이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로 행하소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정말 그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 선진통일 기독 한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시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과 미국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도우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가는 이 세미나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왕의 대로 공동체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